말씀은 사무엘 하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이 무엇이냐, 내용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논문 제목이 구약에 나타난 언약 사상에 대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언약들을 쭉 정리해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수레바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언약이라는 수레바퀴를 통해서 수레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굴러가게 하는, 이동하게 하는 하나의 바퀴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종류가 많아요. 아담 언약부터 모세 언약, 그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나중에는 누구죠? 새 언약까지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에서 다윗 언약은 하나님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메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이 쌍방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여러분 임대나 매매, 집을 매매할 때 계약서를 쓰면 쌍방에게 의무와 조건이 있는 것처럼 쌍방 언약인데 둘이 같이 지켜야 되는 건데, 이 다윗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없죠. 그 은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 다윗 언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미 많이 경험했지만, 이 특별한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윗 언약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러한 종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언약들을 계속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그 언약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한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정치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만약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거나 부흥할 수 없습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안정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선물로 나라의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을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하나님 죄전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리더로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곳을 지키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안정케 해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언약에 나오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그것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축복하여서 다윗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바로 서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지도자니까. 신앙의 지도자가 말씀에 바로 서 있고 죄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곳에 큰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도자 된 우리가 먼저 저는 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전을 섬기고 있는지, 나 한 사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미 성경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으로 또는 부모로서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의 공동체 멤버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참 중요하고 그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다 지도자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가정에서 다 부모된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게는 소그룹의 리더입니다. 순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사의 오너이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중요한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삶은 나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씀의 공급이 없고,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에 있어서 침체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내 하나의 감상의 감정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마치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로 엄마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엄마가 영양실조 걸리면 아이는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급받지 못하면 아이는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있어서 살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 살 수 없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그 말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또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또 새벽 예배 얘기 나오겠지,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그냥 일어나면 나오고 못 일어나면 못 나오고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파수꾼이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가정을, 우리 회사를, 내 공동체를 여러분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야 되는데, 이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들이 다 잠자고 있으면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적군들이 막 이 성을 넘어오는데 그냥 파수꾼이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넘어오고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졸더라도 그냥 교회 나와서 주세요.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혹을 못 부리치잖아요. 그렇죠?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하면 벌써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예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분은 알람 소리 다 듣고 누워서 한참을 생각을 하세요.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누워서 한 10분을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묵상하다가 잠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벌써 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벌써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알람 소리 그냥 들리려고 하면 그냥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씻고 나오셔서 교회 와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지만 교회 와서 주무시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저는 많이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인생의 성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왕이 됐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을 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인생의 큰 분기점입니다. 왜 분기점이냐? 자, 그동안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인생의 목표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작은 목표 하나를 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목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더 크게 되지 못하고 중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못 살고 밑바닥의 삶을 살아가니까 부지런히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이 어떤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딱 한 번 이루고 나면 목표도 없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더 큰 것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워요. 회사는 안정이 되고 원하는 집은 샀고 자가용도 좋은 것으로 샀고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해서 자기 집 직장을 잘 나가고 자기 길을 잘 나가고 있고 이때 갑자기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기가 쉽단 말이죠.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지금 그런 경험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 아이가 학교에 제대로 적응을 할런지 좋은 학교에 들어갈런지 지금 뭐 집 사는 게 아니라 뭐 집값은 점점 올라서 걱정거리는 태산 같고 걱정할 게 더 많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집을 주시고 또 아이들이 축복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여건이 여유가 있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놀러 다닐 생각합니다. 여행 다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쉼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비전이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생의 가장 큰 꿈과 비전이 뭐였죠? 이삭이었잖아요. 이삭. 그렇죠? 이삭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25년 만에 이루어진 꿈, 아브라함의 비전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렇죠?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죠? 지금 꿈도 없어졌어요. 이제 목표도 없어요. 그냥 아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비전에 눌러 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비전이 있을 때가 좋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아름답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황금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룬 목표에 우리가 안주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목표도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기도도 안 하죠. 그래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는 건 축복입니다. 나중에 이 목표를 완성하니까 이제 기도의 제목도 없어져요. 기도 제목이 뭐죠? 그러면 글쎄요. 요즘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뭐 그런 얘기나 하고. 그렇죠? 네, 뭐가 막 왔다 가네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뭐냐면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비전 죽이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었지만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게 하죠. 이 자신의 비전을 죽여야지. 왜 죽이냐? 그걸 죽여야지 거기서 또 다른 비전이 나오거든요. 이 이삭을 죽이고 나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은 다른 일로 자기의 발전을 구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더 깊은 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해서 살아가는데 게을러져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기회를 내가 신앙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나라가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해서 매일 먹고 즐기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정치가 안정이 되면 이제 태평성대가 왔다고 해서 무희들을 불러서 춤추게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보다는 자신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성막이었죠. 이 성막은 텐트예요. 이 텐트 안에 언약궤가 있어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지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정시키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지금 수백 년 동안 성막은 이동식이었지 고정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놨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다윗 안에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나는 이제 왕이 돼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다윗성이죠.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저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지금 천막에서 거하는 거예요. 초라한 천막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이 성막에 대한 아이디어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나옵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점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줘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요,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고민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사업할까?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할까?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아니냐? 야, 아버지가 자녀들 책임져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들의 살아가는 이 부분 다 이미 계획을 가지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라는 말이 좀 그렇게 들리시면 고민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온통 다윗은 24시간 그의 생각 속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나 내가 왕으로 어떻게 즐길 것인가, 내가 왕으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 고민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죠. 여러분, 저를 돌아봤어요. 인간인 저의 모습, 또 많은 인간의 본성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면 죄 지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죄 짓는 데는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막 죄 짓는 데는 아이디어가 막 생깁니다. 여러분, 그 가끔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내서 저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그 24시간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지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 짓는 건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철야기도 하는 건 그냥 1시간만 지나도 눈꺼풀이 막 감기는데, 도박하는 건 2, 3일을 뜬 눈으로 지쳐도 이 눈이 빨개져도 피곤하지도 않아요. 밤에 PC방에서 이 게임하는 사람들 눈을 보세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 라면 먹어가면서. 여러분, 죄 짓는 건 사람들이 지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내 앞날을 고민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가 그의 고민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듣도 보도 못한 생각이 나오죠. 저는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 회사를 이끌어가는 오너로서, 그리고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의적인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전무후무한, 이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섬기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멋지게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비결입니다. 다윗은 어느 신앙의 단계에 딱 올라서면 거기에 안주하고, 이제 나 다 됐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위기가 어딘지 아세요? 성공이 위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무너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더 오기가 생깁니다.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그때는 더 살려고 하는 오기가 생깁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붙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고난이나 시련 속에 있으면 사람이 안 보여요. 사람이. 그동안 내가 기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다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외로워요. 야,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는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에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세상 헛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헛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면,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교회 개척하려고는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나를 단절시키고, 그래서 사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한테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살아납니다, 막 신앙이.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절대 위기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그런데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위기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그때 되면 마음이 푹 놓입니다.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집니다. 그냥 만사가 다 편하고 이제 막 잘 되니까 막 여기저기 바쁩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면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뭘 잘했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딱 그 위치에 올라서면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여기에서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여기에서 더 기쁘게 해드릴까? 또 그 위치에 올라서면 여기에서 어떻게 계속 위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이 믿음의 거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성공만 듣고 막 교만해지잖아요. 벌써. 그렇지. 내가 했지. 내가 만들었지. 근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 말씀 끝에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었을 때 거기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은 간단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인데 왕궁보다 더 좋은 집에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다윗이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그와 그의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나라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주신 복에 안주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신다면 그거 결국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약 성경대학 때도 누차 얘기하는 게 우리의 기념물을 준비해라. 절기를 준비해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망각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치매가 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게 주신 복을 생활이 풀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옛날 또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져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면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게 지금 사사기잖아요.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또 부패하고 이거는 진짜 신앙의 제자리 걸음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축복이 왔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긴장감을 더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치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러려면 믿음의 이 기념물들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세워주셨던 그 어려운 시절의 그 기념물들을 내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나단이 생각해봐도 어떻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앞뒤 잴 필요도 없이 그냥 찬성이에요. 찬성. 어떻게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나단은 그래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봤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이 감격과 감사를 은혜로 표현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의 종은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해오던 일인데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단도 그때 잠깐 다윗과 함께 흥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마음은 인정하지만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실 수 없으시대요. 왜 그럴까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우주를 손바닥에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지은 이 조그만 백향목집에 거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성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일종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그 성막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성막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는 이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안심하는 거죠.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이 어저께 처음으로 엄마 아빠 여기 서진이가 그래 7살짜리가 엄마 아빠 오늘은 우리가 한번 따로 자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좀 따로 자봐라 그랬더니 형하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형하고는 아직 상의를 안 했대요. 아빠가 좀 얘기해달래요. 그래서 호진이한테도 물어봤더니 오늘부터 한번 자기들이 따로 자보겠다는 거예요. 야, 애들이 다 컸구나. 그리고 그 옆방에다 불을 꺼주고 이불을 깔아주고 불을 꺼줬는데 2시간 버텼나? 무섭다고 이불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같이 잤죠.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하지만 아빠와 엄마가 함께 계시다는 그 마음이 들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을 다 꺼도 방에 불을 다 꺼도 엄마 아빠가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도. 그래서 애들 잠자다가 일어나면 막 옆에 이렇게 찾잖아요. 여러분 그 광야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 길 어려우시죠?
지금 여러분 광야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광야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뭐가 나올 것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힘이 됐던 게 뭐냐면 그 성막이었거든요.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성막 위로 피어나는 이 구름 기둥을 보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날 때 뭐가 힘드세요? 정말 힘드실 때가 어느 때예요? 돈 없어서 힘드십니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힘드십니까? 취직이 안 돼서 힘드십니까? 그건 힘든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안 들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상징이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그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성전은 텐트고, 성막은 텐트고, 그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거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진정한 그래서 성전은 이 성막이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성전을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이게 수십 년 공사해서도 아직 완성도 안 되고 앞으로도 40년 이상을 더 공사해야 되는 이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짓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가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끝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이 성전은 천상의 성전의 모형인 거 아시죠? 하늘나라의 모형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금 연옥입니까? 연옥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든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천국을 보여라.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오신 곳,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은 또 천국이지만 여러분, 그러면 죽는 날만 기다리고 사시겠어요? 이 땅에 그 천국의 기쁨과 그 천국의 은혜를 끌어당겨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동행해야 되느냐? 이미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주님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지금 동행하고 계세요. 그럼 문제는 여러분이 동행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이제 사형리를 외우는데 사형리 외우면서 이제 이 그림 2개 설명하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왕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고 나는 내 마음의 왕좌에서 내려와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맡깁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생활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천국이 아닌 이유는 그리스도께 안 맡겨서 그래요.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 의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못 맡기니까 내 인생이 지금 자꾸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제 벌써 다윗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이 마음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너는 짓지 못할 거야.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건물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자꾸 봐요? 건물을 의지하게 돼서 건물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망한다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죄를 지어도 안 망한다고 생각하죠. 왜요? 아니, 우리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하냐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에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냐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망하죠. 성전까지 완전히 다 폐허가 되죠. 건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건물을. 그것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다윗이 너무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허락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 정성을 보세요. 다윗의 그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 어떤 동기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이 7살짜리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밖에 안 되는 이 녀석들이 엄마 아빠 생일 다가온다고 엄마 아빠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막 지들이 그 돌아가지 않는 머리로 막 이벤트를 준비한다고 막 고민해서 딱 이제 생일이 됐는데 짜잔 하고 가져왔어요. 근데 그림이라고 해봤자 이게 무슨 사람인지 뭔지, 그리고 초도 이게 케이크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케이크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고민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 생일이라고. 그 그림 잘 그렸냐 안 그렸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그러니까 막 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너 뭐 갖고 싶냐 너. 내가 다 사줄게. 그러니 참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큰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걸 축복하시는 줄 아세요? 그 내용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자,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너는 내 집 못 지어. 그러나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저는 여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집을 지으려고 고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자, 너는 못 짓지만 내 뒤에 일어나는 그 아들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 내 아들의 왕위가, 이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솔로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 왕가, 다윗의 후손,
내 나라가 견고해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드린 거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셨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보이지 않는 집, 가문을.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켜봤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 목동 출신의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황송하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보면 아름다워요? 아니죠. 근데 솔로몬 때에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솔로몬 때의 죄악 때문에 내 대에서는 나라가 나누어지지 않고 네 아들 대에서 나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버지를 잘못 둔 거고 솔로몬은 아버지를 잘 둔 거. 이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목동으로 살아가던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아주시고 왕 삼아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8절부터 29절은 그 다윗의 감사 기도 내용이에요. 이 기도를 보면 사실은 이 기도 내용만 따로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냥 구구절절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막 지금 부르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부르자고 하면 우리 전사님들이 또 막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냥 내 인생, 내 앞가림만 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쫓아가는 비전 메이커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게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말씀을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기도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절절하게 전해져 올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받은 이 은혜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다윗은 그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민하고 먹고 사는 거 고민하면, 그런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을 고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른 문제들은 다 동반 상승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고민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그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점이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복이 올 때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기도하는 다윗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속에서 만났던 많은 성도들, 제 기억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지금도 물론 우리 성도들 중에 제 마음속에 기억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늘 제 마음에 기쁨을 주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정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저렇게 골라서 할까? 제가 볼 때도 그런 말을 묻고 싶어요. 집사님, 고민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고민하고 사세요. 그러고 묻고 싶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감동받는데 하나님은 감동 훨씬 더 받으시겠죠. 저는 제 3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과 당사자잖아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인데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분이 복을 안 받는 게 이상하지. 저분이 복을 안 받으면 그게 기적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너희가 영광 중에 있느냐? 너희가 잘 나가고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이 일방적인 언약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